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전날 하나님은 사무엘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미리 사무엘에게 소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앞날이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하여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또한 그러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서 세상을 휘어잡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길지 아니함을 세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풀처럼 금세 초라해지게 될 것이다. 다 불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주어진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볼 때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보았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으면 당신이 사무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가서 막 안고 사인해 주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 맞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내가 사무엘을 찾고 있는데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나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좀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걸 보니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가 사무엘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의 집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순종하다가 자기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찾아보자 해가지고는요, 선견자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의 사환조차도 이 사무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 유명한 분인데 지금처럼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무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고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회하지만 거기에 초청되는 사람들은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사무엘이 말할 때에 그 말들을 백성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 어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란 사실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자, 19절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예, 사울이 선견자가 누구인지 그의 집이 어디인지 물을 때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나다.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 선견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무엘은 즉시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줄 전혀 단 1%도 기대하지 않은 채, 못한 채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를 어찌하면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선견자에게 물어봐서 그 선견자가 좋은 길을 이야기해주면 그 길로 찾아가서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를 찾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가 꿈꾸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랍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네가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는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그리고 아침에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전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예,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는 왕이 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힘차나 안 읽어도 돼요? 네.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고자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울과 사무엘이 첫 만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 잃어버린 암나기 찾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의 근심을 덜어줍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나를 알고 있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뭔가 사정이 있어서,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뭔가 은혜를 구하고자, 아니면 병고침을 받고자,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가 근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가 지금 닥쳐있는 현안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사무엘이 알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사울의 입장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흘 전에 잃어버렸다. 난 사흘 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 찾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찾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찾았기 때문이다. 이미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요, 여러분들이 근심에 빠져 있으면 다른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른 해야 할 일들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다른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근심이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싹 치워버립니다. 왜? 이제 그는 사무엘이 전해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근심이 귀에 꽉 차 있고 근심이 마음을 꽉 짓누르고 염려가 나의 삶을 꽉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근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왕으로서의 준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결국 하나님께 왕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부득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너를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사모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 고진우 목사님이 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왕이 아닌 대통령이네요. 대통령이 된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고 목사님 황당할 겁니다. 나 목사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 보고 너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왕이 된다 그래 버리면 저는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힘찬이가 왕이 돼요? 대통령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울의 입장이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 찾으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대답하고 있는지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사울은요, 너무나 합당한 말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가장 큰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선출된다 그러면
백성들이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작은 지파입니다. 이전에 기브아 사람들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 위기에까지 몰렸었습니다. 남자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 어디 내세울 만한 가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내에 속한 여러 혈족들이 있는데 여러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라고 사울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를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완전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주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사모하던 그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서 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은요 사무엘 앞에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왕의 자격도 왕이 될 만한 자질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시고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만한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은요, 사람들이요 앞에서는 안 그래도 뒤돌아서면은요 다 싫어합니다.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 참 됐다, 괜찮다, 그 사람 참 쓸만하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을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요 사울과 그의 종 사반을 인도하여서 객실로 인도합니다. 자기의 이 제사를 지낼 때에 중요한 손님으로 그렇게 사울과 그의 사환을 초청하여서 객실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자리에 앉힙니까? 상석에 앉히고 있습니다. 보통 상석이라 하면요 그 지역에서 유지, 그 지역에서 어른, 그 지역에서 힘 좀 있는 사람, 콧방귀 좀 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상석에 앉힙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나이도 한참 어리고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이는 사울을 상석에 앉힙니다. 객이 30명가량이었습니다. 초청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울을 가장 명예로운 상석에 앉히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사무엘이 사울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그를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접을 합니다. 23절을 또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예,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상석에 앉는 사람에게 주일 다른 요리를, 아주 중요한 요리를, 다른 30명에게는 줄 수 없는 특별한 요리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려고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석에 앉은 사람에게는요 제일 귀한 것, 누구에게나 주지 않는 것, 특별한 것을 선물로 줍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사울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명예를 드높여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고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마우스, 하나님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은요 어린 사울을 상석에 앉힙니다. 자기는 백발이 성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그를 높여줍니다. 그를 상석에 앉힙니다.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렇게 접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 어떤 질투, 어떤 원망, 어떤 악한 마음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무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래 이 넓적다리는요, 제사장에게 허락되어진 부분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제물에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 넓적다리 살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귀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 사무엘이 먹어야 될 것인데 사무엘은요, 따로 떼어두어라. 그렇게 말하고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혀서 자기가 상석에 앉아야 됩니다. 원래는 사무엘이 상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석에 앉지 않고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하고 그 사울을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넓적다리에 붙은 살은 제사장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을 사울에게 양보하고 그를 높인다는 것은요, 그를 왕으로서 존중하고 있고 그가 장차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울 자임을 사람들에게, 초청한 30여 명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앞에 두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냐. 예약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잔치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선견자 사무엘 찾아갈 터니 나를 위해서 상석 준비해 놓으시고 좋은 고기, 넓적다리 준비해 놓으시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부탁할 자격도, 부탁할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석에 앉게 하시고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넓적다리의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25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가서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처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일까요? 산이고 제일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는 지붕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아니겠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지붕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사울과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기도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터인데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자신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올라갑니다. 자,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예, 보통 사무엘 정도 돼가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요, 사무엘은 나이도 지긋하고 사울은 한참 어린 아들보다 더 어린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권위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어른들의 말을요, 아이들이 대꾸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손주는요, 예 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넉넉히 그럴 권위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영역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견자였습니다. 사무엘과 사안도 선견자의 충고 한마디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지도자는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권위자는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줄 압니다. 사무엘이 그런 모습을 어린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지금 어린 사울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무엘은요, 그 나이 어린 겸손한 사울에게 여전히 나이 들었어도 백성들 위에 선 권위자이지만, 지도자이지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나이가 들었지만 왕이 될 사람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에게 대권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은 새벽입니다. 새벽. 동틀 때쯤, 지금 우리 동틀 때쯤이 5시 한 10분 정도 됩니다. 하지가 지나서 조금씩 해가 짧아지고 있는데 5시 한 14분, 오늘 보니까 5시 14분이 동튼 시간이더라고요. 동틀 때쯤이라면요, 5시 14분에 해가 뜨니까 5시 14분 전, 4시 반에서 5시 사이, 우리로 치면. 그러니 얼마나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찍 사무엘이 사울을 부릅니다. 이것은요,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금년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은요, 금년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금년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름 붓기 전에 그러한 금년과 성실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직분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더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른 새벽, 내 영혼에 그 어떤 추함도,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채워지기를 원하여서 사무엘은 이른 새벽부터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 동틀 때부터 사울을 불러들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거룩한 것,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자, 이제 27절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 성읍 끝의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환을 너보다 앞서 보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무엘이 사울과 단독 두 사람만 대화할 거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사환이 들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환도 자기 주인이, 자기가 섬기는 자기 주인의 아들, 장차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 이야기는요, 세상 밖으로 소문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환을 앞서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잠깐 여기 서 있어라. 왜 서 있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너에게 들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요, 자신의 권위로 네가 장차 왕이 될 텐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 내가 기름 부으면 백성들 앞에서 너를 세워서 왕의 대관식 가운데 너를 추대하게 될 텐데 그럼 너 나한테 앞으로 잘해.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나를 잊지 말고 너를 왕으로 추대하는 건 나니까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은퇴하더라도 나를 잊지 말고 너 나 잘 보좌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 사무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는 사사로운 이야기, 자기 삶의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륜과 자신의 삶의 간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어야 할 그 메시지만을 분명하게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복된 만남이었고 복된 과정이었고 복된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사울과 사무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특징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하면 효자가 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장학생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예, 자기 직장 상사 말 잘 들으면 승진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삶 속에서 성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 복된 만남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도 사무엘도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권위가 있다고 하여서 교만해지지 않고 어리숙하다고 하여서 오만방치하지 않고 똑같은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잔소리는 누구나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사사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겠다 하며 왕이 될 사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온전하게 전파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